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해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일단 드리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제 음식의 절제가 들어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초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일단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거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냥 음료수처럼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같이 김치를 먹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게 두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죽음이라도 형제의 죽음이라도 가까이에서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를 구별하는 동안에 거룩한 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그 법이죠?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 구별해 드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자기 형제 부모를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가능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좀 계속 볼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래서 정결하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예법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에서 첫째 날로 돌아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날을 지키는 일이 그게 쉽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되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그 날이 차면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제사가 3가지가 있어요. 번제 그리고 속죄 화목제가 있어요.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도 먹지 않고 십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냈어요. 하나님에게만 기쁨을 두겠다.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할 수조차 없는 그런
자로 드려지는데도 번제물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보통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보통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속죄의 의미가 있죠. 속죄,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지금 나시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일절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온전함은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 드렸다 할지라도, 즐거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약에 와서는 종에 대한 비유 중에서 내가 밭에 가서 종이 일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종은 다시 주인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되죠. 그러면서 종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싶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도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나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려요. 이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또 감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화목한 것에 대한 것을 드린다. 그러면 이 속죄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가 있고 하나는 속건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알아요. 예.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치료받을 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면은 같은 병실에 있어도 환자마다 음식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까이 했을 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먼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시르노로 서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런 존재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유치병 환자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구약에 있는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뭐 해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즉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나신으로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난 것도 안 돼요. 즉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얻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한다 그래서 인간은 부정해지는 일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요.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느 때 고백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떼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존재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조금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남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고 내 존재 자체가 막 거룩하게 져서 뭐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깨달아 알면 이 사람에게 남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나의 특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게 결국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뭘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을 대신하면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하게 되고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런 은혜. 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이 나실인의 서원하고 연결되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은 하고 나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하다. 그걸 깨달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뭐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너희들이 헌신했다고 해서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뭐 이렇게 아주 짜작짜작하게 그냥 막 조금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만나가 차고 넘쳐요. 만나가 온 백성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쫄쫄쫄쫄 냇물처럼 주시면 60만 명이 어떻게 마셔요? 압사되어서 죽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200만 명이라고 해봐요. 200만 명이 널널하게 먹을 수 있으려면 그 물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호수처럼 있어야 되고요,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개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기다리고 그거 먹다가요, 사람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실인의 서원도 가능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나실인의 서원은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변화가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리라. 그 복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이 사실을 늘 깨우쳐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그리고 참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